죽은 가족을 기릴 수 있는 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은 가족을 매 순간마다 기릴 수 있다는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유골을 곱게 가루로 만든 분골을 처리하여 보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유골로 만든 목걸이나 반지는 색상이 다양하며 고인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인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유골로 보석을 만든다는 뉴스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스승님, 유족들의 이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가까운 사람이 돌아갔을 때 화장을 해서 그 분고를 다시 열처리해 가지고 몇천 도로 열처리를 하면 그게 은고가 돼요. 다시. 그러면 은고시켜 가지고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을 기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매우 불가합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고인을 기리는 게 아니고 고인에 대한 집착이고 고인에 대한 어떤 미련이고 또 고인에 대한 뭐라고 할까? 훼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인에 대한 집착, 미련, 훼손이다. 기린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여러분, 기린다는 단어를 지금 잘못 쓰면 안 돼요. 기리는 건 어떤 게 기리는 거냐면 고인의 업적을 내가 본받거나 고인의 좋은 행을 내가 본받아가지고 고인의 명예를 드높이게끔 내가 행을 바르게 해주는 게 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좋은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그 좋은 일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욕되지 않게 내가 인생을 잘 살고 나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 명예를 드높이면 이건 기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부모님 명예를 드높이지 않더라도 내가 욕되지 않게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위, 기리는 행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살면서 나쁜 행위 많았어. 실수가 많았어. 부족함이 많았어. 그러면 내가 더욱더 부모님을 거울 삼아서 그런 부족한 행을 하지 않고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지고 부모님 그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은 부족했지만 저 자손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나만이는 이렇게 부모님처럼 욕되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모님을 거울 삼아서 잘 인생을 사는 것이 부모님을 득되게 기리는 거예요. 부모님 유골을 열처리해가지고 반지로 만들어서 끼는 게 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집착일 뿐이다. 이건 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부모를 기억한다든가 조상님을 기억한다든가 부모를 기린다든가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며 집착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 기르는 개가 죽으니까 개를 이렇게 열처리해가지고 보세요. 요만하게 내가 이거 진짜 요만해 딱 요만해 열처리하니까 요만해 알죠? 요 엄지손가락 요만해 개 한 마리가 요만해 딱 열처리하니까 요만해 보석처럼 요만해. 근데 그걸 열처리를 해가지고 요만한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요걸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탁자 위에 놓고 있죠. TV 옆에 탁자 위에 놓고 물도 놓고 과자도 놓고 무슨 제사를 지낸대. 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너무나 그 강아지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영원히 보관할 거래. 그래가지고 이걸 유리함에 넣는 방법이 있다네요. 또 그 유리 만드는 데에 가서 이걸 부탁하면 유리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보관할 거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응?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어? 왜 동물 짓을 하냐?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열처리해서 요만하게 만들었잖아. 요걸 산에 가서 조용히 묻어주어라. 묻어주고 좋은 데 가라고 축원해주고 집착을 놓아라. 이게 바로 개를 유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집착으로 열처리해가지고 보석처럼 만들어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이건 개를 유하는 것도 아니며 당신이 동물 짓을 하는 것이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응? 동물도 그러면 안 되고 조상님이든 부모님이든 유고를 갖다가 그렇게 열처리해가지고 보석처럼 만들어서 끼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나 조상님은 정말 존엄한 존재예요. 응? 잘 들어보세요. 살아 계셔도 존엄한 존재지만 돌아가시면 10배로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살아 계실 때도 부모님이라면 존엄한 존재인데 돌아가시면 제가 10배로 더 존엄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뿌리니까 그건 당연히 뿌리고 왜 그러냐고 이치가.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면 생전에 공부하신 거에 따라서 자손을 도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십니다. 그게 아니고, 자, 답은 간단해요. 자, 살아 계시면 부모님도 육을 가진 존재지요. 나도 육을 가진 존재야. 그죠? 똑같이 육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육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서열이 생겼을 뿐이에요. 부모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서열이 정해진 거야. 육신이라는 이 육을 가진 존재로서, 똑같은 육을 가진 존재로서 서열이 정해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열 때문에 부모님이 아주 위대하고 나보다 높은 존재잖아요. 그죠? 높은 존재인데, 존엄한 존재인데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육을 벗은 거야. 그리고 혼으로 남아있어요. 차원 세계에서 나는 3차원이고 4차원으로 올라간 거야. 나는 3차원에 있고 부모님은 영혼 세계로 가면서 4차원이 됐다고. 그럼 이 1차원 차이가 무려 10배의 이 존엄성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죽어서 조문 가면 친구한테 절할까요? 안 할까요? 문상 가서. 아니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친구가 나이 들어서 갔어. 그럼 문상 가서 친구라고 나왔네 하면서 절 안 해? 아니면 물어보잖아요. 내가 절하잖아요. 그러면 더 지극한 예를 말해드리면 형제지간인데,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인데 동생이 젊어서 먼저 가요. 근데 형이 술을 붓게 되면 예를 갖춘다고. 술만 붓고 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나요? 형이 동생인데도 예를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었으면 우리가 그 영혼 자체가 아주 귀한 존재라 이 뜻이 아니고 서열이 한 단계 넘어서는데 이 한 단계 넘어선 느낌이 마치 10배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육을 가질 때는 비비고 봐봐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정을 나누니까 나보다 서열적으로 위지만 그렇게
크게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셔서 4차원으로 딱 가면 이 서열의 느낌이 10배의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존귀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느끼는 느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차원적으로 질서의식으로 느끼는 느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왜? 차원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가지고 부모 형제 지킬 때와 돌아가신 다음에 느낄 때와 그 느낌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효자가 살아생전에는 부모님한테 끄떡거리지도 않고 절도 안 해. 고개도 안 숙여. 살아생전에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사를 모시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처럼 느낌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든 조상님이든 돌아가셨을 때 유고를 자연으로 돌려드리고 천상으로 잘 가시게끔 돌려드리는 게 맞지. 이걸 다시 열 처리해가지고 몸에 지닌다든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고인을 득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집착이며 어리석은 행동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